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모인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자가 자랑중학교 번째 이번에 전국 피아노 콩쿠르대회에서 2등하고 3등 갔습니다. 큰아들은 2등 가고 둘째 아들은 3등 가고 그러다 오늘 온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제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 사람들이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몸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몸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이 와야 예배드립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지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음으로 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몸이 와야만 되지. 요즘에 팬데믹 상황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률이 저조하대요. 대형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집에서 편안히 이 무더위 속에 내가 뭐더러 자가용 몰고 교회까지가 그냥 집에서 TV 보고 예배드리면 되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면 되지. 요즘에는 또 얼마나 또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도 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편안히 소파에서 번듯이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는 그릇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태를 무시 못해요. 어떤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예배 사회를 보는데, 그만 늘 담임 목사님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종을 친답니다. 저도 종을 쳤잖아요. 근데 부목사님이 깜빡 잊고 종을 안 치고 사도신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세상에 예배 시간에 종을 안 쳤다고 결과적으로 그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본질이 아닌데도 비본질적인 가지고도 상당히 힘들어해서 결국은 그분이 스스로 그만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그만큼 형태도 무시 못한다는 거. 앞에 있는 마이크를 좀 꺼주면 될 겁니다. 같이 어울리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본문에 보면은 너희 몸이란 말이 3번 정도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5절 보니까 너희 몸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개별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고린도 교회는 시대적으로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거예요. 교인들이 문란한 세상 가운데 살며 자신의 몸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셈을 읽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다. 심지어는 계모를 취한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내니까. 돈의 힘으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분명히 이방 사람도 하지 않는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친상간이요, 때로는 신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상하리만큼 잘못된 사상을 가졌는데도 그 사람을 추방하지 못하고 출교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교회에서 상당히 물질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 추방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상당히 강력하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포로네라는 말을 원어가 썼는데 우리가 여러분 포로라는 말이 가끔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이 거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 신과 접촉을 위해서 10년의 창녀와 합법적으로 몸을 쏟고 가는 등 이런 것들 이방인들도 하지 하는데도 출교하지 못하는 그 당시 이것이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이건 문화적인 거야. 요즘에 여러분이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로 정착시키려고 상당히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정경유착을 통해서 하려고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첫 번째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김용식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리 몸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어주시니 생명이 되니라 그랬지요. 제가 어떤 사전을 보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됐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똑같은 흙이 아니더라고요. 짐승을 만든 흙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아무런 흙이에요. 제대로 된 고르지도 않는 그런 흙인데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아주 곱게 고운 가루처럼 그런 흙으로서 비벼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말 성경은 그냥 흙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킬 것이 분명하지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날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한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도 우리 인생이 녹슨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써가는 인생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바쳐 헌신하고 노력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할 때에 여기에는 내 삶이 점점점 닳아서 없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지요. 1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옮기면서 여러분이 또 본문 개정 성경도 같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가나 그 당시의 구호예요. 반복적으로 보면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런데 자기들은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한 거야.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거야. 사실은 그 자유는 방종인데. 그러면서 그 자기 몸을 멋대로 쾌락을 위해서 사치나 향락을 위해서 지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나에게도 허용되었다고 바울이 말해요. 나에게도 모든 것이 허용됐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얽매이지 아니하려는 말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종하고
성적인 노예로 아니면 광종의 노예로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 문화에 따라가자는 거예요. 어떤 면에 우리 성도들은요, 세속의 물질 문명에 거슬려 올가는 물고기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물고기는 대부분이 익서스란 말로 번역이 되면서 막 비가 막 쏘니까 내릴 때 옛날 시골 또랑에 보면은 물이 안 내리다가 비가 막 오면 내립니다. 근데 저 밑에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들이 붕어라든가 잉어라든가 이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거친 물살을 펼치거든. 그 물고기는 올라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물 따라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세속의 문화, 잘못된 문화, 이 성적인 잘못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도 그냥 따라가지고, 그런 것은 신앙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세상을 거칠게 파도 아무리 치더라도, 폭포가 내릴지라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 13절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 13절 말씀은 운회적인 표현을 쓰는데, 우리 한번 전주장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음식은 배를 위하는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표현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엄청나지, 여러분. 우리 몸을 위해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영과 우리 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영혼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육신의 몸도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현대의 어떤 모든 문제가 다 있는 종합교회장 같은 그런 잘못된 문화가 있었어요. 오래된 드라마를 보니까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지요. 불륜의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야, 사랑하는 것도 죄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죄냐? 훈련하면서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내가 어찌하니? 제가 어떤 분도 그런 분을 봤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냐고. 그게 그래서 내가 그건 술독행위 같이 한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면 끝내야지. 왜 계속 추적하느냐.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죄냐는 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현 시대에 내 마음인데 왜 간섭하냐? 도박 중독, 술, 담배, 마약, 결국은 그것들이 본인을 속박하고 종속시켜 노예가 되게 됩니다. 이것들은 공중자분자의 속삭임이에요. 이것들로부터 얽매이지 아니해야 우리 몸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오직 우리 몸은 주를 이기는 것이지요. 성적인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이기는 것은 사탄의 장난이지요. 우리의 소중한 몸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감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볼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요? 야, 나는 자신 있어.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앞에 자신 있다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었어요. 예수님이야, 너 호언장담하냐? 밥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요. 그것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모른다고 하고, 두 번째는 맹세코 모른다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게 인간의 연약성인데도. 그렇다고, 야, 너 정말로 못됐구나 말이야. 그러나 그 많은 기적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어주고, 그렇게 너와 함께 3년 동안 지냈는데도, 나를 그렇게도 몰라주냐 말이야. 나를 그렇게 배반해? 그러면서 주님이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7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주님이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허다한 허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 절망 상황이고 좌절의 상황이기에 주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다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려놓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만이 소망이고 십자가만이 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룩의 삶을 쫓는 참 자유의 삶이 필요한 것이지 죄의 종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유와 방종은 구별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참된 진리만이 우리를 참 자유함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헬라를 정복했지만 헬라 문화가 결과적으로 로마의 모든 문학과 철학을 지배하고 말았죠. 그런 시대에 육신을 경시하는 거예요. 그냥 음란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썩을 몸인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산에다 묻어서 썩어버리는 거잖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정말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몸은 죽을까 안 죽을까요? 영원히 사는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몸을 갖다가 영원히 사는 몸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그때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신령한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런 몸에게 우리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단순히 욕구를 즐기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잠깐 사용하다 버린 소모품도 아닙니다. 일회용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5절과 18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이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성경 그대로 보시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원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봅시다.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는 한 몸이에요. 내가 잘못 쓰면 주님이 더러워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자들로 결코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한 몸인 거예요. 그러므로 창녀의 지체와 결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 안 돼. 절대 금지야. 이런 뜻입니다. 안 돼.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 몸을 더럽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요셉의 경우 예를 듭니다. 십자가의 주도권 가지고 요셉이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창세기 39장 6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정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치고 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상당히 요셉이 인물이 잘생긴 것 같아요. 보디발 아내가 미혹을 합니다. 보디발은 그 당시 왕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안보실장이나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경호실장이나. 바로 왕의 안보를 경호를 총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집의 종들만 해도 한 몇백 명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의 세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요셉이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됐을 때 그 당시 나이가 약 30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잉크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요셉은 살짝 피하는데 나중에는 단둘이 있을 때는 요셉을 붙잡고 있대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겉옷을 벗어버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증이 돼가지고 결국 누명을 씁니다.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고자되는 저 사람은 나를 겁탈을 하겠다. 성폭행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당장 죽이라고. 이제 증오로 배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안 죽이는 거예요. 자기 사옥에 가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의 그 끼를 얻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종살에서 감옥 갔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해몽해가지고 바로 왕이 깜짝깜짝 놀라니까 야, 이 사람 말고 이 나라의 모든 실권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세도가의 부인이니까 이 여자를 이용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허다못해 국회의원 배지라도 하나 다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과 짝짝꿍 했더라면 그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요셉이 십자가로서 승리하는 거예요. 비록 감옥 갈 망정, 비록 순교할 망정, 비록 처형당할 망정, 그는 그 일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 차현성 원사님 성경 보시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국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이다.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의 처녀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을 갖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일회용으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산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주님과 한 몸인데도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전인데도 내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몸은 소중한 거예요. 성령의 전이고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룩한 몸이고 그러므로 죄와 음행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결론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지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에 영원한 시간에 바로 십자가가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심이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역경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의 문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 풍성함과 그 부유함과 그 엄청난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그렇게 소중하지만 구원의 이정표요. 통과한 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를 태양계 이후에 은하계 지나면 또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태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주과학과 이 첨단 과학이 발전됨을 통해서 이 우주의 세계가 한없이 심지어는 빛의 속도로 700년 가더라도 거기까지도 도달해봤는데도 빛의 속도로 그래도 거기도 보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는 하나님의 날 영광은 어마어마한 풍성함과 부유함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십자가 문 통과하면 그 영광의 문.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 요단강 건너위에 영원한 시간에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지사님도 순교할 때도 바로 하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바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을 드리느냐 우리 몸으로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현재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지.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길이 순교의 길일지라도 순교자의 영광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우리 찬송가 439장 부르겠습니다.